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염려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 생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겁니까? 그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강해지면 염려한 일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우리가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죠. 첫 번째 보이는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는 거, 고통을 느낀다는 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또 고통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염려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 가운데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모든 염려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여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믿는 것, 그게 기도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염려함으로 확인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곧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을 지키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가 힘이 세지고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상황에 휩쓸리거나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함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르비딤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돌로 치려할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하자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탁월함과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먼저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바꾸어도 삶이 바뀐다. 이걸 뭐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삶을 다르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요즘에 자주 하더라고요. TV에서도 자주 하고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아마 코로나 시국에 행복한 일이 없어서 웃을 일도 없는데 이런 시국에 웃어서라도 행복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뭐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생긴 말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은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는 복이 와야 웃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옛날에 코미디 프로 제목이기도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럽니다. 몸이란 게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라도 웃으면 이게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답니다. 그래서 뭐 웃음 치료법 이런 것도 사실은 일부러라도 하하하 웃으면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뭐 몸이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또 이르기도 한답니다. 뭐 실제로 뭐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 막 얼굴 잔뜩 찌푸리고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도 억지라도 웃으니까 그걸 보고 웃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꼈다. 뭐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웃는다고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회의적일 거예요. 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행복해질 수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반응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억지로 웃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까닭은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제자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오늘도 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나 칭송되는 것 생각하라 하는 것은 이거 생각하면 너가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생각하면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거나 비로소 복을 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잘 보입니다. 이거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게 이 단점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단점이 잘 보이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칭찬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실컷 칭찬했다는 사람한테 한 5분 안 가는데, 아니 뒷얘기할 때는, 남 욕할 때는 이게 뭐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럴 때가 대부분 여러분 좋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얼마나 더 남의 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걸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관적일 때보다는요, 비관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한 처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뭐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어느 때보다 좋은 때다 하는 말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만큼 더 힘든 시간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뭐 추석 예전에 한 동네 다 살다가 그렇게 뭐 잘 못 먹다가 추수하게 되고 또 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흩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한 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이 시간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오랜만에 함께 모였는데 서로 관심 있고 위한다는 명목으로 뭐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공부를 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그렇죠?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 비일비재하죠. 뭐 자녀들도 아이고 뭐 고향에 안 내려가고 싶다 그러고, 뭐 좀 취직이나 하고 뭐 여자친구라도 생기고 이러면 뭐 가지 못하면 여전히 취직도 못하고 아직 장가갈 그것도 뭐 아직 요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뭐 추석이 아니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이건 뭐 괴로운 날이라고 뭐 안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물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거죠. 그 인생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지금 공부 좀 못하다, 이 아니는 나 공부 못하면 네 인생 끝난 거야. 지금 뭐 취직 당장 못한다고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얼마나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한다는 마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 잘 분별하라 이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서 11장까지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12장 열자마자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 말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믿느냐? 이럴 때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위한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아름다운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야,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는 교회도 아니더라. 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도 마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뭐 관계 있다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한 후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복음에 근거한 엄중한 가르침과 경고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주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것,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안 그랬어 이럴 때 저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혀 없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저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말이야, 그 뜻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중심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 것,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도 믿어, 이거 분명히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의 생각은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른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부정적이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아니, 상황이 어려울 때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잘 될 때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게 희한하죠. 잘 되는데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잘 될까? 괜히 불안합니다. 괜히 불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잘 될 때도 불안하고요, 안 될 때도 불안해요. 이게 잘 될 때도 부정적이에요. 언제까지 잘 될까 그러고, 안 될 때는 내 인생이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강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강하다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막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강해서, 그럼 여러분 맨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너희들이 강하다. 그래서 뭐랍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행동과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싸우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고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을 할지라도 사실 그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도록 그 사람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잘 많이 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사랑이 없으면, 빨리 표현하면 예수가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면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복됨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맛볼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